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한다 해서 내게로 데려왔다. 하지만 너희 앞에서 신문한 결과 너희가 고소한 것 같은 제목을 찾지 못하겠다. 헤롯도 역시 제목을 찾을 수 없어 그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보냈다. 이 사람은 사형당할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한 후에 풀어주겠다. 그러자 사람들이 일제히 그 사람을 없애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라바는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풀어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습니다. 아멘. 예수님 대신 풀려난 바라바가 바로 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재원 목사님 은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의 마음에 다 담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이 말할 수 없는 죄악을 내어놓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밤에도 나아갑니다.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안식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물론 직접적으로는 로마 군병들이 죽였죠.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고 채찍으로 내리침으로 예수님께서 그 피와 진액이 다 빠지심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그 군병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명령이 주어지면 행하는 이들 뿐입니다. 싸우라 그러면 싸우고 또 앞으로 가라 그러면 가고 후퇴하라 하면 후퇴하는 군인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린 사람은 바로 그 군병들보다 훨씬 더 그 큰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성경 역사에서 불과 4시간밖에 등장하지 않은 인물이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그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이죠. 빌라도의 후예들은 좀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 빌라도의 이름만 사도신경에
언급되어야 되는가?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라는 빌라도 이름이 등장하죠. 거기에는 가룟 유다도 나오지 않고 로마 군병도 나오지 않고 또 당시의 대제사장 유대 지도자들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오직 빌라도의 이름만 등장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모든 책임이 빌라도 한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그의 이름이 대표적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것은 빌라도만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최고 결정권자로서 그런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여 사도신경에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를 이런 결정을 내리도록 압력을 가했던 사람들이 있죠. 바로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를 압력을 가했고 또 군중들을 동원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결정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9절에 보면 마지막 단어는 이렇게 끝납니다. 넘겨졌습니다.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싸서 반복되는 단어가 이 넘겨지다라는 단어입니다. 넘겨지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졌고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졌고 빌라도에 의해서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졌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죽음의 책임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일까? 예수 나를 위하여 그 찬송가에 보면 저 무지한 사람들 예수님 죽였다. 그런 가사가 나오죠. 바로 그들만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는가?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죽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는 길입니다. 그들만의 책임인가? 지난 이틀 동안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유다,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 안에 그 유다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내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죠. 예수님을 이 빌라도에게 넘겼던 이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시기심과 탐욕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이 빌라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이 최고 결정권자였던 이 빌라도의 죄, 예수님을 군병들에게 넘겨줬던 그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죠. 빌라도를 고발하고 빌라도를 고소하고 이 빌라도 같은 나쁜 사람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정죄하라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 자신의 죄도 있지만 바로 빌라도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면 바로 내가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이 빌라도는 약 10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의 세 번째 부인인
그 부인의 딸, 거의 사생아와 같은 여자지만 그 로마 황제의 티베리우스 황제의 그 후손과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그 친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대 황제가 총독이 된 사람이죠. 그의 성품이나 능력에는 너무나 과분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능력과 성품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으면 발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눈치와 처세술, 비열함, 비겁함, 그런 세속적인 방법, 사람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그렇게 실력과 능력과 성품, 리더십이 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위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극히 악한 성품이 더 개발하게 되는 거죠. 빌라도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물론 그가 그 위치에 가기 전에도 그런 비열함과 비겁함과 그런 간사함이 있었겠지만 10년 동안 이 유대 총독으로 있으면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그의 악함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위치, 나에게 적합하지 않은 어떤 위치에서 내가 내려오게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감사해야 될지도 몰라요. 내가 더 세상적인 방법으로 더러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건 십자가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위치를 어떻게든 보존하려고 세상적인 방법, 비열하게 수많은 악을 이용해서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오도록 마음을 열었던 것처럼 가룟 유다와 같이 빌라도 또한 그렇게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가 10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많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 로마 황제도 늘 골치 아파했던 그런 기록들이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걸 다 오늘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 빌라도에게 이끌고 왔을 때 한 18시간 동안이나 예수님께 대한 재판이 6번 이루어졌습니다. 3번은 산헤드린 공회원을 중심으로 유대 법정에서 이루어졌고 3번은 로마 법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유대 법정과 로마 법정 양쪽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까닭은 유대 법정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지 그래서 로마 법정에서 인정되어야만 하게. 특별히 사형에 언도되는 죄는 로마 법정의 허락이 없이는 함부로 죽일 수 없었기 때문이죠. 로마 법정에 가기 전에 유대 법정에서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의회로 넘겨져서 다시 그 다음날 새벽에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곧장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빌라도에게 새벽에 그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아마도 그 전날 지도자들과 빌라도가 어떤 정치적인 교감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출근 시간이 되기 전에 새벽에 이 빌라도가 자신의 관저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심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빌라도의 관저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빌라도를 관저 밖으로 불러낸 거죠. 그만큼 이 빌라도는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정치적인 압력에 이미 굴복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관저 밖으로 나와서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헤로데게로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출신이 그쪽 지역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헤로데게
좀 떠넘긴 거죠.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되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넘겨주도록 합니다. 그 시간이, 그 6번에 걸친 그 재판이 불과 18시간 만에 이루어졌어요. 18시간 만에. 얼마나 이것이 불법적이고 얼마나 이것이 악한 재판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거짓 증인들이 소환되고 조작된 증거들이 나오고 18시간 동안 예수님은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재판 받으셨고 십자가에 넘겨주셨습니다. 이 모든 결정의 중심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그 빌라도의 그 마음속을 마치 확대경으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그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나타나는 그의 문제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왜 사도신경에 언급될 만큼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변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첫째로 그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함으로 죽이려 했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가복음 15장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으려고 했다는 걸 이 빌라도의 눈에 보기에도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걸 명백하게 알고 있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은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목이 없었기 때문에 거짓 누명을 씌웠죠. 유대 법정에서는 신성 모독죄, 성전을 향해 모독했다, 이런 죄로 불러놓고는 빌라도에게 로마 법정에 보낼 때는 다른 죄목을 붙였습니다. 그가 어떤 말로 고소했는데 누가복음 23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그 예수님에 대한 고소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모두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대한 고소가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어지럽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가이사께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며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거짓말이죠. 고소 내용, 우리 민족, 로마 민족, 우리 유대 민족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께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세금 내라 그랬어요. 세금 내라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을,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스스로 왕이라고 하며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정치적 음모를 꾸민 것이죠. 로마 제국이 사형을 내려야만 하는 내란 음모죄, 그것을 적용해서 예수님을 재판에 넘기는 것입니다. 명백히 거짓말,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또한 빌라도는 두 번째로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넘겨왔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3번씩이나 자신의 입으로 말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어떤 의심 정도가 아니라 확신했습니다. 보십시오. 14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한다 해서 내게로 데려왔다. 하지만 너희 앞에서 신문한 결과 너희가 고소한 것 같은 죄목을 찾지 못하겠다. 찾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어떻게든 면해보려고 헤로데게로, 예수님이 그쪽 출신이라 해서 헤로데게로 보내죠. 헤롯이 다시 보내죠. 요한복음 19장의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나와서 그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헤롯도 그에게 죄목을 찾을 수 없어서 다시 보냈지 않느냐. 이 사람은 사형당할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22절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풀어줄 것이다. 세 번씩이나 죄가 없다는 것을 자신의 입으로 말할 정도로 그렇게 무능하고 그렇게 비겁하고 그렇게 세상적인 지도자의 눈에 보기에도 죄가 없다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을까요? 후반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빌라도가 군중들의 비위를 맞춰줌으로 자신의 위치를 보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한편으로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의 더러워진 양심이지만 그 일말의 양심이 그를 자극해서 세 번씩이나 어떻게든 예수님이 무죄하다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매를 때려서 매질이나 해서 풀어주면 어떻게 했느냐, 타협을 하려고 했어요. 헤롯에게 보내서 어떻게든 자기의 책임을 면해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빌라도가 낸 아이디어는 뭡니까? 사면해주는 명절 때에 풀어줄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이용해서 당시에 흉악한 바라바라 하는 죄인과 예수님을 붙이는 거예요.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님을 선택하겠지라고 생각했겠죠. 군중들은 외쳤습니다. 바라바를 풀어주라. 바라바를 풀어주라. 그 군중들의 어리석음, 군중들의 이 악함, 군중들의 그 엄청난 사악함을 알고도, 그리고 예수님이 무죄한다는 것을 알고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어요. 왜 그랬습니까? 너무나 단순한 이유입니다. 자기 위치 때문에. 총독으로서의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조금이라도 연장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이 시기에 빌라도는 큰 정치적 위기 속에 있었어요. 계속 그 빌라도가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소요가 일어나고 그 유대인들과 마찰이 일어나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계속 로마 황제에게 호소했겠죠. 그러니까 황제도 이제 아무리 친족이지만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한 번만 더 소요가 일어나면 바꿀 수밖에 없는. 원래 이 스포츠팀에도 선수가 잘못하면 선수를 바꾸지만 전체가 잘못하면 감독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봐주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도 빌라도를 더 이상은 봐줄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을 겁니다. 이들 지도자들은 그것을 노린 거죠. 그 빌라도의 약점을 노려서 소요를 일으키려고 압력을 가한 것이죠. 결국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세 번씩이나 자신의 입으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군중들의 그 외침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지도자의 비겁함, 그저 자신의 위치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다 덮어버리고 무죄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이 비겁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은 나는 그런 빌라도 같은 위치가 아니라 나에게는 어떤 위치도 없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비겁함이 과연 우리에게 없는가? 진실을 거짓에 넘겨주는 이런 비겁함이 없는가? 어쩌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 교회 역사를 보면
크고 작은 많은 분열에 따지고 다 보면 어떤 사람의 위치 때문이에요. 한 지도자의 위치,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고 한 교회를 다 말아먹었다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참 용어가 순화가 안 돼가지고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아먹었다는 게 아니라 다 붕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공동체가 다 깨져버려요. 그 역사의 그 분기점마다 참 교단이 분열되고 교파가 분열되고 그래서 이유는 교리적인 것 같고 굉장한 대의 명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들어가 보면 시기, 질투, 자기 위치 양보하지 않고 내어놓지 않고 세상 정치가들에게는 사실 기대 안 합니다. 그 본인 위치 위에서 그건 뻔한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 빌라도의 모습, 수많은 역사상의 이 빌라도 때문에 교회는 분열되고 깨어지고 그것이 한 큰 역사의 어떤 분기점을 가르는 사건만이 아니에요. 작은 우리 모임도 두세 사람이 모인 그 공동체 안에도 결국은 내 입지, 내 자존심 다 그게 빌라도 스피릿입니다. 빌라도 스피릿.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온누리교회는 아닙니다. 예전에 다른 교회죠. 어떤 분이 이 교회학교 부서에서 그냥 왕노릇 하는 거예요.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다 힘들어하는데 하여튼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본인을 싫어한다는 걸 본인만 몰라요. 그리고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도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분도 봤어요. 교회 부엌에서 여러분들이 와서 봉사를 하는데 막 화가 나서 저에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분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내가 모르는 일이 부엌에서 일어나고 있다. 있을 수 있냐 이거죠. 저는 그것도 권력인지 몰랐어. 그 부엌의 권세가 그렇게 센지 몰랐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본인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면 불안한가 봐요.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이게 뭡니까? 어쩌면 본인의 위치가 좁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빌라도의 스피릿이 아닐까요?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룟 유다가 자신의 이념과 자신의 어떤 추구하는 이상, 단지 돈에만이 아니라 그것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 사랑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배반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이 빌라도의 스피릿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빌라도,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것입니다. 비겁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찬양팀에서 모두가 싫어하는 어떤 분을 불러다가 이제 그만하세요. 모든 분들이 당신 싫어합니다. 50여 명의 팀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대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500여 명의 성도들이 다 싫어하는데도 가만히 있는데 나보러 왜 그만두라 그러니까 그렇게 따졌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빌라도끼리 붙은 거죠. 빌라도끼리. 여러분이 빌라도가 왜 군중을 두려워했습니까? 이미 많은 실책으로 신임을 잃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거짓으로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합당하지 않은 위치를 거짓으로 조금이나 연장해 보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빌라도는 그 위치에서 그만둘 수밖에 없죠.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자신의 그 위치를 조금이라도 연장해 보려고 진실을 거짓에 넘겨주었기에 그는 역사의 큰 실패자가 되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역사를 막 잘못 혼동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누군가 예수님 부인해야 되고, 누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언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빌라도 유다는 희생자 아니냐. 이런 어거지. 오늘 좀 말이 거칠게 나오네. 정말 억지 논리.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기여한 게 아니죠. 그는 역사의 실패자요, 참으로 어리석은 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만 그러한 모습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빌라도의 스피릿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군중들의 소리가 두려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 주었지만, 그러나 성경 복음서에는 다른 한편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었는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주었는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준가? 아니다. 옥타비어스 윈슬로우라는 분이, 청교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넘겨주신 것이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넘겨주시지 않았다면 누가 그 아들을 죽음에 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지 않았더라면 누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고백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다. 빌라도와 같은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다. 동시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넘기셨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넘겨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라는 질문 앞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넘기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찬송은 계속 질문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여러분 그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그곳에 계셨습니까? 네,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군중의 어리석음 속에서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여 지도자들에게 넘긴 그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서 나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그 지도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그 비겁함, 그 비열함 속에서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로마 군병의 그 잔인함 속에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과 함께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스스로 자신을 죽음에 넘기우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저는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므로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20세기) 신실했던 미국의 사역자인 에이든 토우조 목사님이 그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이 그 예수님의 골고다 죽으신 그 장소로 가면 그 주변이 다 이게 본잡한 시장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이것저것 볼 곳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관심이 그 주변이 산만해져가지고 뒤처지는데 그 에이든 토우조 목사님은 제일 먼저 그 예수님의 골고다 그 지점에 도착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한 30분 전에 다른 일행보다 먼저 도착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뒤늦게 온 동료 목사님들이 질문합니다. 토우조 목사, 언제 여기 올라왔어? 이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다 일어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여기 2000년 전에 올라왔지. 2000년 전에 올라왔지. 그분은 무슨 고백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에 나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운 죄인으로 그곳에 있었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용서받은 죄인으로 나는 이곳에 있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 찬송 앞에,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있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넘기우신 예수님이 그 모든 죽음을 통하여 나를 생명으로 구원하신 그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빌라도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없이 많은 진실을 거짓에 넘기고 나 자신 중심적으로 나 자신의 위치, 나 자신의 입지, 나 자신의 어떤 고집 속에서 살아가는, 진실을 대면하지 않는, 진리 앞에 서지 않는 우리의 모습,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이 군중의 어리석은 외침, 정말 우리나라 다음 지도자를 뽑을 때는 이 군중들의 어리석음을 분별할 줄 아는, 어리석은 요구를 들어주는 지도자가 아니라 참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의 뜻대로, 요구대로 그들의 큰 소리가 이기고 말았다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현실이었습니다. 빌라도의 비겁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이 빌라도의 비겁함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비겁함입니다. 진실을 거짓에 넘겨버린 죄악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고 예수님을, 무죄인 것을 알고도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왔던 그 비겁함이, 그 비열함이, 그 거짓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넘겨주신 주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을 십자가에 넘겼지만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빌라도를 보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었던 빌라도, 바로 제가 빌라도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빌라도의 그 죄악된 영혼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예수님의 죽음이 마땅한 죽음인 것처럼 생각했던 나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빌라도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에 빌라도와 같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의 죄를 담당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운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에 감사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가신 하나님, 오늘 빌라도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빌라도가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불의와 타협함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줬던 그 모습처럼 그 빌라도의 스피릿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성공과 내 자존심과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고 타협하고 순응하고 살았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놀라운 그 침묵과 그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빌라도의 그러한 침묵이 아니라, 비겁의 침묵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순종과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그러한 침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주께 의탁하며 통성으로 주여 한 번을 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빌라도 스피릿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빌라도가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내 자존심, 내 성공만을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하나님, 세상에 불의와 타협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낙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보다는 늘 하나님 비교하며 절망하며 좌절하며 스스로 자기의 위치를 지키려고, 내 모습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모습 가운데 무너졌음을 고백합니다. 또 쓰러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덮음으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용기를 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거짓됨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타협하며 하나님 나아갔던 모습들, 비판하며 정죄하며 나아갔던 모습이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빌라도의 비겁한 침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침묵, 순종과 부르심을 따라 나아갔던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갔던 그 침묵을 하나님 배우기를 원합니다.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의 마음 가운데 고백하는 영혼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우리가 빌라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빌라도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성령님 만져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나가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며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담대한 믿음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빌라도가 결국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그의 마음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군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요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그 어떤 거짓된 소리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결단할 때 하나님 그것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보다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을 의식하며 살아갔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늘을 비교하며 하나님 아버지 타협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하나님 아버지 타협하는 회색지대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온전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지인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사람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축복의 길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작은 경험들이 쌓여서 하나님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환경이 아니라 주의 계획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결단과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 빌라도 안에 있던 스피릿이 떠나가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침묵과 같이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 교회와 교회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빌라도 스피릿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믿음의 리더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고백하고 통회할 때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교회가 다툼과 분열과 아픔 가운데 무너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사람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 땅의 목회자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 땅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 리더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마다 하나님의 거룩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 앞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적 지도자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교회들로 이 고난주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나아갈 때 하나님, 그때 그 자리에 서 있던 것이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리더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변화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정도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가정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안에도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그 빌라도가 바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침묵이 아니라 불의에 침묵했습니다. 아니, 불의와 함께 했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 안에, 더 잘 되는 것이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 결단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무너진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제 빌라도 스피릿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을 따라 하나님 순종하며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 한국교회가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한국 목회자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리더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포하오니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군중의 헛된 소리에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 땅에 진리를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 돌아가신 주님 옆에 우리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다르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결단할 때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그런 믿음과 용기가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침묵을 따라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의 인생, 믿음의 인생, 진리로 거짓을 변화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 능력과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빌라도 스피릿을 버리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진리로 불의를 대항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와 그 역사를 함께 이루고자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삶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